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유업을 이을 자로 거듭났는데 그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이방의 그 신분,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 다시금 원래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리, 원래 그 이전에 구원받기,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그때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이 때가 언제냐면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고 없고 근데 구원을 받기 이전의 때는 율법의 종으로 있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쪽에도 계속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 구원받기 이전의 때는 율법 아래에 있던 때,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때, 그것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던 어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를 총칭해서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알았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고 있던 그런 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깊은 교제로서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때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였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예, 압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깊은 그러한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 갈라디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 아닌 자들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라면 그럼 신이면 괜찮은가?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존재들을 그 신처럼 떠받들고 섬겼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명예를 쫓는 삶. 돈이면 다 된다. 명예면 된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또 그것에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밑에서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아래에 매여 있던 그 상태가 율법의 종노릇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상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이 나를 반드시 섬겨야 된다. 돈이 우리 인간들 보고 너는 반드시 돈인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에는요, 인간이 능동적으로 가서 섬깁니다. 자발적으로 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보면 종노릇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8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우상은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찾아서 섬기는, 능동적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대상입니다. 내가 돈을 섬겨야지. 돈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저기에 복을 좀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하고 인간이 알게 된 어떤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전적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믿음마저도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금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학문의 지배를 받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등학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 말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른 게 아닌가?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죄인으로 선고받는 그 자리에 그냥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죄 아래에 있던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된 신분에서 다시금 율법 아래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을 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날 죄수번호 몇 번 석방 이래가서 감옥문을 나섰는데 다시 또 뒤돌아가 가지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로 간다. 여기 천박하다라는 뜻은 가난하다, 빈궁하다라는 뜻이고 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결핍한 초등학문. 부족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가르기만 하지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율법의 반대말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천박한, 결핍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으로 가야 되겠느냐, 율법으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부족한 것으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완전한, 완성된 것으로 가야 되겠느냐, 완성된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뻔한 대답, 뻔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부족한 율법으로 천박한 초등학문 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갑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보면 날 이런 것은 안식일, 금식일 이런 겁니다. 지키는 달이라는 것은 월삭, 또 여러 가지 또 절기, 또 해, 이런 모든 행사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전통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쭉 지켜왔던 어떤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붙드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것을 완성하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완성된 방향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 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 희년, 어떤 절기, 월삭, 이 모든 것들의 그
마지막 최종점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다시금 부족한 그 절기를 붙들고 그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쫓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덜렁덜렁 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의식, 전통,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그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 믿음인데 그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냥 최종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잘 존재하면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 직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까지 누누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고가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될까, 다시금 헛되게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그 교회 홀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고함을 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내가 뭘 설교를 한 거지? 저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하고 돌아서서는 다시금 율법의 그 자리로, 이전에 있던 그 자리로 율법의 종노릇하고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 갈 때에 그 심정은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한 것처럼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전에 미천한 그 초등학문에, 돈에, 명예에, 물질에, 세상 학문에, 자기 주관에, 그런 것에 얽매이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